할렐루야. 2025년 8월 5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 아래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부동산은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이 동네 땅값 곧 2배가 될 겁니다. 아니면 이런 말도 있죠. 이 코인 이번 주에 100% 터집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은 늘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벌써 팔고 빠졌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만 고스란히 손해를 봐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말에 자꾸 끌릴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존재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제약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오랫동안 존재의 문제를 다뤄온 곳이 철학이고 그리고 실존주의는 바로 이 존재적 불안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인간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주었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이런 인간의 불안함입니다. 거짓 종교나 선지자들은 특히 이런 인간의 불안함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또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도 이런 거짓 예언자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자들, 불안한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해준 자들, 이 시대에도 또 교회 안에도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거짓 평안을 쫓는 성향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들의 말이 늘 듣기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무너져가는 성벽 앞에서도 죄가 들끓는 그 백성 앞에서도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는 별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마치 계시인 것처럼 전했던 자들이죠. 자기 소원에서 비롯된 환상일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을 따라 꾸어본 덧없는 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착각한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해서 전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운명이 곧 자기들에게도 닥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지 않겠나?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불안이 늘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누가 다가와서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이 땅은 평안하다. 이 땅은 하나님이 있는 땅이니 재앙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말에 쉽게 솔깃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부족한 사람은 늘 돈 이야기 하는데 잘 걸려듭니다.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은 늘 건강식품 광고에 잘 끌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짓된 예언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결핍과 불안을 파고드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그 불안을 자극하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이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여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은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근처에 병자들을 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심지어 병명을 미리 파악해 와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위로하는 척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엔 재산을 또 믿음을 인생을 빼앗아 가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어떤 성도가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유심히 듣고는 파악했다가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에게 어느 날 다가가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다가와서 친밀해지고 신뢰를 얻은 뒤에 조용히 관계를 틈타서 영적인 조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은 남의 교회에 저장된 이 기도 제목을 이 파일을 요즘에 웹사이트에서 그런 거 올려놓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다 해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공략한다고 해요. 기도 제목을 훔쳐서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속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떠도는 여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처를 싸매는 이가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을 빙자해서 다가와서 더 큰 상처와 착취를 안겨주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된 루머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즘 시대는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정말 범람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정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의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선하면 정보도 유익할 수 있지만 악한 의도에서 나온 정보는 반드시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이 주는 말, 심리적인 위로나 감정적인 응원에는 사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런 건 결국 다 힐링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기극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이 필요한 자리에 수술하지 않고 연고 하나 바르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치유가 아니라 방치인 것이죠. 이 현대 종교는 점점 심리학에 물들어서 이 힐링이라는 것을 상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힐링 센터가 생기고 위로와 응원이 중심이 된 종교가 너무나도 많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없는 힐링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없어요. 자기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참된 위로는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죄가 죽고, 자아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평안,
회복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삶 위에 우리가 긍정의 말, 위로의 말 몇 마디 붙인다고 그것이 든든한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그저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받으려는 인생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 내 긍정도 아니고 내 바람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만 우리는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전적으로 맡긴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맡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너진 성벽 위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그 성벽을 막아서기 위해 수고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무너지는 틈에 서야 하고 균열이 난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삶으로 애써야 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요. 때로는 피를 흘릴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입으로만 말하고 삶으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말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분담하려 하지 않고 눈물을 함께 흘리려 하지 않고 위기를 막아서려는 자리에 서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큰일 났네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 아니면 반대로 괜찮습니다, 평안할 겁니다 라고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 그들은 성벽 위에 올라가 보지도 않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벽을 막아서지 않았다. 너희는 전쟁의 날에 백성들이 견디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마지막 때다,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세상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약해지고 종말이 가까워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무너지는 성벽 앞에 서야 합니다. 균열을 메우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저 무너질 거야 하고 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괜찮아 평안할 거야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 무너짐 앞에 정말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눈물로, 행동으로 그 성벽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고 또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안팎이 정결한 성도로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된 평안과 위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평안하다 말하면서 속은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무너진 곳을 함께 수축하고 보수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